다니엘 잘 아시죠? 다니엘은 워낙 유명한 분이니까요. 이 다니엘은 이스라엘에서 분열왕국 시대에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 중에 한 명이 바로 다니엘이에요. 언제 끌려갔냐면 소년 시절에 끌려가게 됩니다. 다니엘 친구들 아시죠? 몇 명 있습니까? 네, 다니엘까지 이제 4명 일행이 어디로 끌려갔다고요? 바벨론 제국, 이 바벨론 제국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평민으로 살아가지 않고 고위 관료로 살아가게 돼요. 누구를 섬기게 되죠? 왕, 그러니까 제국이니까 황제가 되겠죠. 이 느부갓네살 왕을 섬기게 됩니다. 자,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이 누군지 아십니까? 기억나실 거예요. 자기가 꿈을 꿔놓고 꿈은 무슨 꿈인지도 알려주지도 않고 해석해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잖아요. 그랬더니 이제 주술자들이 어떻게 꿈을 알려주셔야 해석을 하지요. 그랬더니 왕이 내가 꿈을 알려주면 너희들이 가짜로 해석할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꿈도 알려주지 않아요. 결국은 다 죽이려고 합니다. 해석을 하지 못하니까. 그런데 누가 등장을 합니까? 그때 이 다니엘이 등장을 해요. 굉장한 사람이죠. 하나님의 영이 가득히 임했던 이 다니엘이 등장해서 이 왕이 꿈도 알려주지 않았는데 왕은 이런 꿈을 꾸셨습니다. 그러면서 꿈을 다 설명하고 해석까지 다 해주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이 보았던 꿈은 바로 이 왼쪽에 있는 이 신상입니다. 이 신상을 보고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이.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서 이것을 해석을 다 해주게 됩니다. 이 꿈에는 인류의 역사가 담겨져 있어요. 이 머리가 무엇을 상징할까요? 이 머리는 바벨론 제국의 느부갓네살 왕을 상징을 해요. 금으로 된 머리. 그리고 이 제국이 영원하냐? 영원하진 않죠. 제국이 영원한 거 보셨습니까? 항상 끝이 있죠. 그 다음에 일어난 제국이 있어요. 바벨론 제국이 멸망하고 일어난 제국이 바로 이제 바사 제국이라고 하죠. 페르시아 제국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일어난 제국, 페르시아 제국이 물러난 다음에 알렉산더 대왕 많이 들어보셨죠? 이 알렉산더 왕에 의해서 세워진 그리스 헬라 제국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나라는 또 영원하냐? 그렇지 않죠. 이제 무슨 제국이 일어나요? 로마 제국. 로마 제국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느 제국 시대에 태어나셨습니까? 로마 제국 시대에서 태어나셨죠. 그러면 이 로마 제국이 영원하냐? 또 그것도 아니에요. 제국이 멸망하게 되고 새로운 여러 나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나 그런 세상 나라들도 영원하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마지막에 어떤 하늘에서 사람의 손으로 다듬어지지 않은 돌이 내려와서 이 금신상에 발을 쳐버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되겠어요? 이 신상이 산산이 이렇게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그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사람이 세운 제국, 사람이 세운 나라는 끝을 보게 되고 하나님에 의해서 세워진 그리스도의 나라가 영원히 일어서게 된다라는 것을 이 신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자, 이렇게 다니엘은 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을 해줍니다. 그러면 이 다니엘은 어느 시대까지 살았을까요? 이 금신상 중에서 머리부터 다리까지가 시대순으로 쭉 되어 있는데 어느 시대까지 살았을까요? 1, 2, 3, 4, 5번 중에 하나 찍으면 돼요. 정답은 2번입니다. 2번. 네, 2번. 이 바사 제국, 페르시아 제국까지 살게 됩니다. 소년에 들어갔다가 노년까지 이 바사 제국에서 살지만 계속해서 왕을 섬기면서 고위 관료로 지내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선지자로서 사역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 다니엘이 섬긴 왕은 총 4명이나 됩니다. 처음에 끌려갔던 느부갓네살 왕이 있었고, 그 다음에 벨사살 왕이 있었고, 그 다음에 다리오 왕이 있었고, 그 다음에 고레스 왕까지. 왕은 다 죽고 바뀌어도 다니엘은 계속 살아서 이 왕들을 돌본 거예요. 섬긴 거예요. 자, 우리도 이런 다니엘처럼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오고 오는 세대에 하나님의 왕 우리 그리스도 예수님을 도와서 하나님의 세계를 다스리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은 다니엘이 예언한 본문이거든요. 비록 이 두 번째 바사 제국까지 살았지만 그 다음에 일어날 일을 예언을 했어요. 다니엘이 살아있을 때에. 그러면 오늘 본문은 다니엘이 예언한 시대 중에서 어느 시대를 예언했을까요? 이번에는 3, 4, 5번 중에 하나겠죠. 당연히 3, 4, 5번 중에서 답은 3번입니다. 학자들은 보통 3번이라고 생각을 해요. 헬라 제국 시대를 예언을 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이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 황제가 했던 일과 너무나도 일치하거든요. 헬라 제국 시대에. 그래서 학자들은 보통 이 다니엘이 이 본문을 헬라 제국 시대를 예언하는 것으로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또 언제 등장하냐면 신약에도 등장을 해요. 누구의 입술에서 나오게 되냐면 예수님의 입술에서 나오게 됩니다. 예수님이 다시 한번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하면서 오늘 본문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하세요. 자, 그걸로 봤을 때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북방 왕은 누굴까요? 헬라 제국 시대의 아까 에피파네스 왕에 대한 이야기일까요? 그럴 수도 있죠. 특정 왕을 지칭할 수도 있지만 계속해서 이 사람이 했던 일이 반복되는 걸 봐서는 누구를 상징하는 거겠어요? 그 왕들의 악한 왕들의 배후에서 활동하는 사탄, 이 세상신, 악한 마귀를 상징하는 것이라고 보면 딱 맞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북방왕 그러면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왕들이에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북쪽에 있는 길을 통해서 이렇게 내려와서 이스라엘 항상 괴롭혔거든요. 그러니까 북방하면 나쁜 왕으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 북방왕이 이 이스라엘로 내려와가지고 남유다로 내려와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막 몹시 괴롭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그렇게 나와 있는 게 그런 내용들입니다. 백성들을 어떻게 괴롭혔는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은 도대체 무슨 말인지를 모르겠죠. 말씀이. 그래서 요약을 해보면 어떤 말이냐, 이 왕이 하나님 백성들에게 가서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거예요. 또 우상을 숭배하게 만드는 거예요. 또 그들 중에서 악과 타협한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의 백성 중에서 있겠지요. 변절자 같은, 한쪽 다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한쪽 다리는 세상신을 섬기는 그런 타협하는 신앙들을 통해서 내부로부터 타락하게 만들고 멸망하게 만드는 일을 이 북방왕이 하는 것이에요. 내부로부터 하나님 백성을 무너뜨리는 악한 전략을 펼치는 것이 바로 이 북방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이 왕이 이 나라를 다 멸망시킬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악에 넘어가지 않은 사람이 있지요. 어떤 사람일까요? 마지막 절에 나옵니다. 우리 3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아멘. 자, 32절에 보니까 이 북방왕이 언약을 배반하는 사람,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켜요. 그러니까 적당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타락을 시켜서 내부로부터 이 균열을 일으키고 나라를 망가뜨리지만 그 중에서도 누구를 아는 사람요? 자기 하나님을 아는 사람. 자기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이렇게 악한 권세가 계속 활동하는 시대에도 하나님을 알아서 강하게 활동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귀가 하는 일들을 보면 항상 역사적으로 패턴이 비슷해요. 과거에도 그렇게 하나님 백성들을 괴롭혔어요. 그리고 현재도 지금 공산권 국가들이나 이슬람 국가권에서 보면 똑같은 방식으로 하나님 백성들을 괴롭힙니다. 예배를 못 드리게 하고. 그럼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죠. 그러나 그런 와중에도 반드시 자기 하나님을 아는 강하고 용맹한 백성들이 등장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백성이에요? 강하고 용맹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적당하게 타협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32절에 전반부에 나온 사람처럼 악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기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곧 우리의 힘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면 우리가 용맹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강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을 깊이 깨우치고 알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그런 하나님의 백성의 용맹한 전사로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어떻게 싸워야 되는지 계속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일주일이 지났기 때문에 기억이 나시지는 않겠죠. 어떻게 싸워야 된다고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까? 네, 한번 복습을 한번 해볼까요? 이 마귀, 악한 이 북방왕은 무기가 있어요.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칼, 창, 화살로 분류할 수가 있는데 근거리에서 싸우는 무기가 칼이죠. 이게 무엇이라고 했죠? 협박, 폭력. 폭력으로 사람을 타락시키게 만드는 거예요. 변절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조금 더 원거리에서 싸우는 무기가 창인데 원거리에서 싸울 수 있는 것이 배반하게 만드는 것이고 소외를 시키는 것이죠. 더 먼 거리에서 사람을 죽일 수 있는 방법이 또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소문을 내는 거예요. 나쁜 소문을 내는 거. 뒷담화 하는 거예요. 뒷담화. 그러면 언젠가는 그 소문이 돌고 돌아서 그 사람의 귀에 들어가게 되면 그 사람은 실족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적들도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공격을 합니다.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하나는 폭력성이 있고 하나는 거짓입니다. 거짓과 폭력으로 늘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도 싸울 무기가 있어야 되겠죠. 첫 번째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했냐면 영분별 능력이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영분별 능력은 피와 식별 능력입니다. 적과 나를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을 영분별 능력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받을 수 있냐고 했냐면 성령을 받음으로, 또 성경을 읽음으로, 또 이미 열심히 영적 전투를 치르는 분들의 간증이나 서적을 통해서 학습할 수 있다고 배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필요한 무기는 무엇이냐면 선한 무기예요. 선한 무기. 아까 이 악한 군대는 어떤 무기를 갖고 있다고 했었죠? 칼, 창, 화살 여러 가지 무기들이 있는데 요약하면 거짓과 폭력. 이 거짓과 폭력을 무기로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과 똑같은 무기로 싸우게 되면 우리는 이길 수 있을까요? 이기게 될까요? 지게 될까요? 지게 되는 거예요. 빛의 군대가 이 어둠의 군대의 무기를 들고 싸우면 이길 수가 없어요. 적군이 악마가 막 무기를 들고 우리에게 달려오는데 내가 그 악마의 무기를 들고 내가 싸우려고 하는 순간 나는 누가 되는 거예요? 마귀의 군대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오늘 이런 것들이 있죠. 내가 적과 이제 싸워야지, 악마와 싸워야지 하면서 나쁜 소문을 막 낸다거나, 험담을 한다거나, 폭력을 행사한다거나 그러면 그 순간 나는 괴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싸워야 될 문제는
거짓과 폭력은 절대로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폭력을 절대 폭력으로 대응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거짓에 대항해서는 거짓말로 싸우면 안 되죠. 항상 남들이 들어주든지 들어주지 않든지 간에 항상 진리, 진실을 계속 끊임없이 쏟아내다 보면 언젠가는 진리가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천지는 적당하게 타협을 하잖아요. 이 거짓말을 무엇이라고 말을 합니까? 모략이라고 그래요. 자기들끼리 모략이라고 그래서 거짓말도 허용을 합니다. 심지어 이렇게 미인계를 통해서 섭외가 아니고 전도를 하기도 하지요. 거짓과 이 술수를 통해서 이렇게 전도를 하는 모습을 보면 그 신천지가 아군이겠어요? 적군이겠어요? 적군이죠. 그들은 진리의 편에 서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악한 이 군대의 역량을 키워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 악한 무기를 들고 싸워서는 안 된다. 선한 무기를 가지고 싸워야 된다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마음을 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을 가지고 무기화시키는 거예요. 누가 나의 뺨을 한 대 때려도 용서하는 것이죠. 원수를 사랑하는 것. 그러면 그가 감동을 해서 우리 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를 변화시켜서 아군으로 만드는 것이 우리의 전투 전략입니다. 자, 그러면 그런 무기만 있느냐? 또 다른 무기가 있겠죠. 어렵잖아요. 이런 무기들이 사실은. 우리도 정말 다양한 무기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다양한 무기들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싸우는 것. 이건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싸우는 방법입니다. 이 성경에도 많이 등장을 합니다. 제자들이 많이 사용을 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든 사람을 고쳤어요.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죽은 자를 살렸습니까? 그런 게 있었어요, 성경에? 있었죠. 베드로가 다비다를 살렸잖아요. 도르가 이 다비다를 살립니다. 그러면 베드로만 살렸냐? 그 뒤로 오는 수많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람들을 많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리고 고치고 했어요. 스미스 위글스워스, 한 세대의 부흥의 시기에 큰 사역을 했던 스미스 위글스워스는 자기 아내가 죽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으로 이름으로 너무나 잘 살려요, 이분은. 그래서 죽은 아내의 시체를 벽에 딱 세워놓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나라고 명령을 했어요. 그랬더니 살아났어요. 살아나서 하는 말이, 여보 너를 왜 깨웠어요? 나 주님과 있고 싶은데 저 돌려보내주세요.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스미스 위글스워스는 아내를 사랑했지만 보내줄 수밖에 없었다고 그래요. 그 외에도 죽은 사람들을 세워놓고 막 배에 안차를 해가지고 살려내기도 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면서 수많은 기적들이 지금도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도 과거에 그런 간증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지금도 선교지에 가면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들을 내어쫓고 죽은 자를 살리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실제로 일어나는 역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시행하리니, 내가 행하겠다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들 마음속에 악한 마귀, 이 북방왕이 찾아올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해야죠. 나쁜 마음이 찾아올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계속해서 물리쳐야 되는 거예요. 두려움이 찾아올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 마음속에 막 두려움이 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두려움아 떠나가라, 이렇게 해야 되죠. 그러면 두려움이 떠나갑니까? 안 떠나갑니까? 떠나갑니다. 이 두려움 또는 의심, 슬픔 이런 것들을 그냥 무생물처럼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의 인격적인 존재로 생각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개가 쫓겨가듯이 반드시 쫓겨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20대 때는 이 방마다 그런 것들을 다 붙여놨어요. 아예 써가지고 예수님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너를 대적한다. 의심아 또 의기소침아
이런 것들을 방마다 다 붙여놓고 계속해서 선포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그 당시에 굉장히 소심했던 사람이었어요. 사람들 만나는 것도 굉장히 힘들어했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끊임없이 이걸 선포했어요. 예수님이 의심이 찾아올 때마다 계속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대적하고 싸우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찾아오면 너가 이기냐 내가 이기냐 할 때 하는 것처럼 계속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제가 굉장히 밝아지는 걸 경험을 했어요. 어느 순간 이렇게 자전거를 타고 막 하는데 그 옆에 지나다니는 모든 사람이 저의 친구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안녕하세요 막 이렇게 인사를 하고 싶었으나 저 사람 미쳤다라고 할까 봐서 참아하지 못하고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지나가기만 했어요. 그러나 분명히 저 자신은 달라졌어요. 계속해서 그렇게 행동하다 보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너 왜 이렇게 변했냐 이렇게까지 말을 하는 소리도 들었습니다.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적들은 그냥 왔다가 나를 변화시키고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그걸 방치하면 나는 언젠간 점점 어두워지겠죠. 그래서 내 마음속에 찾아오는 두려움, 의심, 슬픔, 미움, 분노, 저는 짜증까지도 대적을 했습니다. 짜증이 찾아오면 짜증아 내가 너를 대적한다 하면서 몰아냈어요. 그랬더니 어느 순간 정말 염려 없고 걱정 없는 사람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들을 인격체인 것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반드시 몰아내야 됩니다. 우리 한번 연습을 한번 해볼까요? 우리를 가장 괴롭히는 게 뭐예요? 걱정입니까? 이렇게 한번 해보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걱정 근심아 떠나가라. 시작.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걱정 근심아 떠나가라. 이렇게 마음속에 무엇인가가 악한 것들이 찾아올 때마다 그것들을 대적해야 되는 것이에요. 누구의 이름으로요? 예수의 이름으로. 왜냐하면 그 모든 악한 것들을 출처가 어디이기 때문에요? 마귀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것을 대적하면 이미 마귀는 패배했기 때문에 반드시 이길 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싸워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 이거는 죽을 때까지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싸워야 될까요? 예수님의 이름이 있으면 또 뭐가 있습니까? 보혈을. 예수님의 보혈을 주장하는 거예요. 순간순간마다 내가 예수님의 보혈의 권세를 주장한다. 내가 예수님의 보혈의 권세를 주장한다. 제가 어느 집에 언젠가 원룸에서 살 때 그 원룸 들어갈 때부터 문 설주에다가 예수님의 보혈을 발랐어요. 바르면서 들어가서 이사하기 전부터 내가 예수님의 보혈을 덮노라, 예수님의 보혈을 덮노라 하면서 그 집에서 그렇게 살았어요. 얼마나 많은 유혹이 있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친구들이 너 참 대단하다 할 정도로 잘 이겨냈어요. 그래도 감사하게 하나님께서 3개월 만에 그 집에서 다른 곳으로 교회 사택으로 이사를 가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딜 가든지 내가 가는 곳에 예수님의 보혈을 덮는, 보혈을 주장하는 일을 하면 우리는 거룩한 환경에서 살 수가 있습니다. 아직 안 하신 분은 집에 가셔서 문 기둥을 붙였고 문설주에다가 예수님의 보혈을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안 하실 건가 보네요. 해보세요. 반드시 영향력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보혈은 어떤 능력이 있느냐? 히브리서에 보면 여러 가지로 말을 합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2장 14절에 보면 사탄을 멸한다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보혈이.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한다라고 되어 있고, 또 두려움을 없애준다 그랬어요.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를 한 모든 자들을 놓아준다라는 거예요. 무엇이요? 예수님의 보혈이. 또 9장 14절에서는 양심을 깨끗하게 한다 그랬어요. 우리들의 양심을 무엇이 깨끗하게 한다고요? 예수님의 보혈이. 또 9장 23절에서는 하늘을 정결케 한다는 거예요. 하늘을 정결케 한다고. 우리 지난 시간에 마귀가 몇 번째 하늘에서 쫓겨났다고 했습니까? 2번째 하늘에서 쫓겨났다 그랬지요. 성소에 가면 성소의 기물들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 있어요. 무엇으로 깨끗하게 합니까? 제물의 피, 어린 양의 피나 염소의 피나 이 동물의 피를 가지고 제단 뿔에 바르고 이 법궤에도 바르기도 하고 기물들에 바르면서 이 성소를 깨끗하게 해요. 그래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인
여기서 9장 23절에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성막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성막에 있는 것들은 피로 정결케 하는 거예요. 동물의 피로. 그러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동물의 피로 깨끗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지요. 누구의 피로 가능하겠어요? 그렇지요. 예수님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 자기 피로만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교회를 누구의 피로 세우셨어요? 하나님 자기 피로 세웠다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의 피로 깨끗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마귀가 발붙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으로 쫓겨난 것입니다. 그 다음에 히브리서 10장 19절에 우리에게 담대함을 줘요.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가지고 성소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피가 없으면 못 들어가요. 즉결 심판을 받는 거예요. 피가 없으면 바로 심판을 받아서 죽습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가장 좋은 피, 예수 피를 가지고 들어가게 되면 하늘의 성소라고 할지라도 우리를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담대함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죠. 당당하게 들어갈 수 있어요. 하나님 보좌 앞에. 하나님께 예수님의 피를 바르고 가면 마치 이삭이 야곱을 에서로 착각하고 축복했던 것처럼 우리는 박성규지만 내 아들 예수가 왔구나 이렇게 우리를 환영해 주시고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누구의 피 때문에요? 예수의 피 때문에. 그래서 예수의 피는 너무나 소중한 거예요. 주님의 보혈은 너무나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보혈을 항상 주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또 13장에 보면 예수님의 보혈로 인해서 우리는 온전하게 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실 것이라고 하셨어요. 누구의 피로 말미암아요?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는 무엇을 기대할 수 있냐면 예수님이 다시 한번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구나. 이걸 기대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면 예수님이 두 번째 우리에게 오실까요? 안 오실까요? 오실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야 되겠어요? 피가 있어야죠. 예수님의 피가. 예수님 반드시 재림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맞이하실 거예요. 그때 우리에게 우리의 보증인 예수님의 보혈이 없으면 우리는 모른다라고 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보혈은 너무나 소중합니다. 그래서 이 보혈의 권세를 늘 주장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한번 주장해 보겠습니다. 말씀 보면서요. 기록되기를 시작. 기록되기를 예수님의 보혈을 통하여 나는 죄 사함을 받았노라. 나는 용서받은 자다. 기록되기를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구속함을 받았노라. 나는 되찾은 자이다. 기록되기를 문설주의 피를 바름으로 재앙이 넘어갔노라. 나의 생각과 행함의 보혈을 적용한다. 나의 모든 삶은 보호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죄책감이 내 마음속에 찾아올 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보혈의 권세를 주장하는 것입니다. 내가 영적 자존감이 떨어질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보혈의 권세를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생각에 온갖 잡념이 돌 때가 있어요. 세상적인 유혹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생각 속에 어떤 충동이 찾아와서 내 행동을 조종하려고 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이스라엘 백성이 문설주에 피를 바른 것처럼 내 몸에 피를 선포하는 거예요. 내 머리에 피를 선포하는 거예요. 한번 해봅시다. 내 머리에 대고 내 생각에 예수님의 보혈의 권세를 주장하노라. 이렇게 시작. 내 생각에 예수님의 보혈의 권세를 주장하노라. 언제요? 나쁜 생각 들 때마다, 의심이 찾아올 때마다 계속해서 이렇게 주장함으로 우리는 우리의 삶이 보호될 줄로 믿습니다. 해야 되는 거예요.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말씀으로 싸우는 것. 말씀으로 싸우는 방법이 있죠. 오늘 3가지 배우는 거예요. 이름으로 싸우는 것, 보혈로 싸우는 것, 그리고 말씀으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말씀으로 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강한 능력이 있어요. 이 세상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말씀으로 만드셨지요. 지금도 역사합니까? 안 합니까? 역사하지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래전에 어떤 후배가
통화를 했어요. 저와 전화 통화를 하는데 이 삶에 너무 많은 문제가 있었나 봐요. 그래서 마음이 너무 우울하고 답답하다, 괴롭다 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화기를 들고 너 지금 따라 읽어라, 따라서 복창해라 하면서 제가 읽어줬어요.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계속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나는 이런 사람이다 이렇게 선포하면 그 친구가 따라하고, 그렇게 했더니 이 친구가 즉각적으로 기분이 좋아졌다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얼마 후에 요즘 어떻게 지내는지, 또 문제는 잘 해결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저번에 선배와 통화하면서 말씀을 선포한 이후로 바로 괜찮아졌다. 그때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이렇게 말씀에는 힘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면 바로 영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죄책감과 정죄감을 심어줘서 힘을 빼려고 하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용서를 선포하고 사랑한다고 말씀해 주심으로 우리를 막 세워주세요. 그리고 강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말씀을 선포해야 되겠습니까? 안 해야 되겠습니까? 선포해야죠. 우리도 말씀을 믿고 입으로 늘 선포하면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2절에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나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서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어둠도 찔러서 쪼개고 몰아낼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어둠이 내가 인식하지 못할 정도로 숨어 있다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내 안에 들어오는 순간 그것들을 다 찾아낸다는 거예요. 내 마음속 아무리 깊은 곳에 숨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내 안에 어둠들을 다 찾아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계속해서 선포하는 거예요. 이 어둠이 버티지 못하게. 그러면 계속해서 우리는 승리하고 승리해 갈 줄로 믿습니다. 한번 실전 훈련 또 한번 해봐야 되겠지요. 중요한 고백을 한번 또 해보는 거예요. 이렇게 한번 고백해 봅시다. 나는 마귀와 상관없는 사람이다. 나는 마귀 세상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 세상 사람이다. 마귀 세상 사람이 아니라 예수 세상 사람이다. 선포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위치를 분명히 하는 거예요. 나의 신분을 분명히 하는 거예요. 자, 이런 자세로 한번 선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먼저 읽고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이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나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그는 나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나는 예수님이 나의 주와 구세주가 되심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분은 나의 인생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분은 나를 인도하십니다. 아멘. 이 말씀의 근거로 이렇게 편집을 해서 내가 나를 위해서 선포를 하는 거예요. 한번 더 해볼까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 말씀을 근거로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바로 지금 현재 이 시간에 아무런 정죄감이 없습니다. 언제 해야 될까요? 죄책감이 찾아올 때, 정죄감이 찾아올 때 하는 것이죠. 먼저 말씀을 근거로 선포하는 거예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바로 지금 현재 이 시간에 아무런 정죄감이 없습니다. 아멘. 계속해서 지지 마시고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무엇으로 싸운다고요? 말씀, 또 보혈,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싸운다는 거예요. 오늘 세 가지 배웠지요. 지난주에 배운 거는요, 선한 무기, 그리고 영분별, 오늘 5가지를 배운 것입니다. 우리 가진 무기를 사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실제적으로 영적 전투에 임해 있거든요. 싸우지 않으면 패배하는 거예요. 이 무기를 잘 사용해서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